성경 봉독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예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성경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의 영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고 기도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입니다. 읽기가 참 힘들어요. 족장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는데요, 한 500여 명 되는 족장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읽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읽다 보면은요 갑자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름 하나가 나와요. 그 이름이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익숙한 것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요. 브루스 위킨슨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썼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기도 할 거고, 설사 그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요 잠시 이곳에는 멈춰서 야베스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족장들은 누구 이름만 말하는데 야베스는 이 역대상을 썼던 기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상, 이 크로니클스라는 것 자체가 왕들, 특별히 다윗왕 이후에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에 불과한 야베스에게 큰 지면을 할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을 쓴 기자가 그냥 야베스의 이름만 말하고 가기에는 또 뭔가 꼭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비록 단 2절에 불과하지만 2절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야베스에 관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2줄에 담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역대상 기자가 우리에게 꼭 이것만큼은 야베스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 그 점을 담아놓은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고생 가운데 또는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본래 의미는 고통 또는 고생이 맞아요. 영어 성경에서도 페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먼저 첫 번째로 추정되는 것은 난산이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이를 낳다가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수천 년 전이니까 그 고대 시대에는 얼마나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위험성들이 더 컸겠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23시간 진통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안 나와요. 나중에는 그 아내의 혈압과 맥박이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미국 의사들은 계속 지켜만 보더라고요. 정말 그 복부 초음파만 이렇게 해줘도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알 텐데, 근데 미국 의료 수가가 진짜 비싸요. 그 초음파가 몇백만 원을 해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냈습니다. 근데 꺼내놨더니 얘가 탯줄을 목에 2번을 감고 있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모르겠습니다. 야베스도 탯줄을 목에 걸었는지 아니면 다리에 걸었는지 아니면 영아라 그러죠. 거꾸로 나왔는지.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엄청 고통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난산이 아니라면 또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아이가 태어나면은 보통 아빠들이 이름을 짓는 게 맞거든요.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름을 지은 걸로 봐서는 어쩌면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또 집안에 엄청난 우환이 생겨서 정말 힘든 시절, 그때 낳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그를 낳았고, 단순히 그냥 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아들이 평생 기억해 주길 바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는 그 이름의 뜻을, 의미를 부여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딸을 많이 낳는 집 같은 경우는 딸 좀 그만 낳자, 끝순이, 종말이 뭐 이런 이름을 짓기도 했고, 그러다가 아들을 낳으면 저 귀한 아들이다, 귀남이, 청복이 뭐 이런 이름을 짓기도 하고,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의 뜻을 담아서 짓죠.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슬픔, 고통, 고생 이런 뜻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슬픔으로 짓는다는 거는요, 글쎄요, 절대 현명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팔자가 이름 따라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유대도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서 자녀를 낳는데, 첫째 아들이 좀 몸이 약했나 보죠. 그래서 허약하다라는 이름으로 말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도 몸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수착하다라는 이름으로 기럨으로 짓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둘 다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반대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잖아요. 일평생 커다란 문제 없이 평화롭게 잘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정말 팔자가 이름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지요. 야베스, 고통, 슬픔. 물론 야베스가 어린 시절에는 별 생각이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커가면서 그런 생각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내 이름이 야베스인데 내 삶도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 근데 정말로요, 나중에 오늘 야베스 기도를 보면 알지만 환난 중에서 나 좀 건져내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고통 가운데, 야베스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야베스는 결국 그 고통을 이겨내고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비록 이름처럼 야베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야베스의 형제들, 친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대의 족장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 사람은 다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야베스는요, 더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기도를 정의해 보면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건 뭐냐?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 사람은 더 존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더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에 존귀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에 덜 존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덜 존귀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거 등한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덜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앞부분만 조금 살펴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르다 느낌이 왠지 좀 부드럽고 조용히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본래 이 아마르라는 뜻은요,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cry out입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부짖습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요. 진짜 그 이름처럼, 야베스나 이름처럼 사는 게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1950년대, 이제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 아까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또 1950년대, 60년대는요, 진짜 그때 당시 사진들 보면 교회 바닥에 쌀가마니 놔두고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가 그때 그 신앙의 선배들보다 확실하게 기도를 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먹고 살만하니까 간절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울부짖지 못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아이들 울음도 그래요. 진짜 울음이 있고 가짜 울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애들도 막 아파가지고 우는 울음하고 저녁에 잠이 안 왔을 때 엥 하고 우는 울음 달라요. 마트 같은 데서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가다가 딱 넘어져요. 그럼 엄마 한번 쳐다봅니다. 앙 하고 웁니다. 근데 엄마가 대꾸 안 해주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갑자기 울음 딱 멈추고 뚝 일어나서 딱 뛰어갑니다, 엄마한테. 하물며 우리도 진짜로 간절한 울음, 가짜 울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 중에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야베스는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을 거다. 자, 그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두 가지 살펴볼게요. 자, 역대상 4장 10절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은 한번 합독을 하죠.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언뜻 보면은 지역을 넓혀 달라라는 이 말이 땅을 좀 많이 달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게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안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영향력, 지혜, 견문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땅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을 제발 좀 환란으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고통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뭘 기도한다고요? 땅 좀 많이 주시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보다 좋은 해석은요, 나의 영역을, 나의 삶의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세요.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을 사용할 때 또는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능력, 스펙, 그 사람의 인품 여러 가지 다 보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능력은 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설교 기가 막힌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당시의 유대의 80에서 90%의 사람은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불러줍니다. 누가 대필해요? 실로아노가 대필한 거예요. 솔직히 그냥 좀 속된 말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은사를 받고 나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단순하면서도 능력 있는 설교인지 몰라요.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환난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커다란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주위에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뭔가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나 환난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행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집에 금, 은 내가 지키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은행에다 딱 맡기면 그 다음부터 누구 책임이에요? 은행의 책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려고 하면 그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이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로 따지자면 해피엔딩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했다. 두 번째는요, 역대상 2장 55절에 나와요. 제가 봉독할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야베스가 뭐가 됐어요? 지명이 됐어요. 야베스에 살던. 오늘날에도 지명이 많죠. 워싱턴 도시, 존 F 케네디 공항, 프랑스의 드골 공항, 벤구리온 공항, 서울에 가면 세종로.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굵직굵직한 위대한 인물들이잖아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가 된 겁니까? 슬픔과 고통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지명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게 사용해 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상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간단한 얘기예요. 그가 왜 왕조들, 족장들, 족보기로 가다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느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이름처럼 정말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붙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 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사경회를 하는데 이번 사경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서울의 청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훈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기 졸업생입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돌파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이 정말 심플해요. 단순해요. 근데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 사경이 끝나고 저도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분이 호남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이 지역에서 이제 부목 생활을 하시다가 2005년도에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서울에서 부목 생활 또 담임 목회 사역을 하신 거죠. 근데 본인이 그래요. 호남 출신으로 서울에서 목회의 터전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목하면서도 또 담임하면서도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청주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중소형 교회지만 사실 요즘 큰 교회도 그 아동부 이렇게 어린 다음 세대들 없거든요. 5, 60명의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그런 소망 있는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의 메시지는 심플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파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역대상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삶의 고백이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말씀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크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내 인생에서 계획하시고 나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제 아이 이야기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 아이 10살 때 생일 때 일이에요. 지금은 고등학생입니다만, 그 레고 아시죠? 애들 그 조립 이렇게 해서 만드는, 막 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드는 그 레고 조립, 그 레고 집을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 10살 생일 때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일주일 동안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사줄게. 근데요, 저는요, 제 아이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날부터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신발 정리 좀 해줄래? 네 아빠. 그리고 신발 정리 예쁘게 합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좀 놔줄래? 네 아빠. 숟가락 젓가락 갖다 놔요. 자기 전에 양치하고 자야지. 네 아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놓고 옷장 속에 딱 숨겨놨다가요, 생일날 딱 줬어요. 그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 레고 집을 사줬다고. 그날 밤에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잠도 안 자고 다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제가 그 아이에게 6만 원, 7만 원 하는 레고 집 사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걔한테 주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어렵겠지만 열심히 전략하고 모아서 제 아이가 나중에 결혼할 때쯤 정말 가능하다면 투룸이라도 아니면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줬으면,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건 장난감 집이지만 저는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시각이 작아서 작은 집밖에, 레고 집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집을 주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것밖에 못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훨씬 큰 것을 계획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 뭐가 크대요? 힘이 크대요. 엘리야가 위대해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엘리야가 위대해서 기도하니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야고보서 기자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엘리야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엘리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는 엘리야는 존귀하고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약하지만 기도하는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기도하는 우리는 존귀합니다. 세상의 남강교회보다 큰 교회들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남강교회는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강하고 존귀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존귀한 인생, 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고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환란이 변하여 그에게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그에게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이 핏값 주고 사신 남광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